네, 하나님 자녀의 본분 이런 제목으로 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 24절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태풍 카눈이 지나가고 있는데 바람도 많이 불고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은 유난히 덥고 또 동시에 유난히 비도 많이 급하게 내리는 것 같습니다. 바라는 것은 이 태풍이 큰 피해 주지 않고 잘 지나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이렇게 비 피해가 최소화되려면 무엇보다 우리 각자가 자기 자리를 잘 지키면서 자기 본분을 다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민으로서 우리는 정부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고 정부가 또 이렇게 지시하는 명령을 잘 따라야 되겠죠. 그리고 또 위험한 하천 같은데 나가지 말라 하면 나가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동시에 정부 공무원도 책임을 미루지 말고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다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이제 비 피해를 최소화하게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본분을 지키는 일은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자기가 맡은 역할을 지키는 일은 국가나 시민뿐만 아니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이렇게 살아가려면 무엇보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본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알고 또 그 본분을 잘 감당할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바울은 하나님께 부르심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본분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맞는 것인지를 에베소 장로들을 들어와 모아놓고 고별 설교하는 자리에서 말해 줍니다. 과연 하나님의 백성의 본분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주신 본분에 맞게 사는 것일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자리를 잘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백성의 본분은 섬기는 삶입니다. 1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 성도들과의 이별을 앞두고 에베소 성도들에게 자신이 에베소에서 2년간 머무는 동안 모든 겸손과 눈물로 유대인의 관계와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참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2년을 이 에베소에서 2년을 머물면서 참 이렇게 힘든 시간들, 또 힘든 사람들, 또 힘든 일들이 사역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일을 감당하면서 겸손과 눈물, 또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이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떠올리게 하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본분이 그 어떤 것보다 이렇게 모든 겸손과 눈물로 참고 주를 섬기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큰 본분은 이렇게 참고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당신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서 제자들에게 당신이 오신 목적이 분명히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함을 통해서 예수님은 섬기는 자로 오셨고 자기 목숨까지도 섬기기 위해서 내어주기 위해 오셨다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본분은 이 바울과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처럼
섬김을 받고 인정을 받고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본분은 낮아져서 섬기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우리의 이 생명까지도 이렇게 내어주는 것이 주기까지 낮아지고 섬겨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섬길 때에 참 쉽지 않습니다. 요즘 같은 경쟁 사회에서 다른 사람을 섬긴다는 것은 더 특별히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디를 가든 우리의 가장 중요한 우리의 가장 중요한 본분은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일이다 하는 것을 명심하고 비굴해지지 않으면서도, 섬긴다고 해서 비굴해지라는 것은 아닙니다. 비굴해지지 않으면서도 지혜로운 자세로 겸손히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길 줄 아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주님의 섬김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 참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도록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의 본분은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20절, 2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되어 있습니다. 참 우리는 남을 돕고 섬기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다 이렇게 배웠는데요. 근데 두 번째로 보면 우리의 본분은 그 남을 돕고 섬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임서 복음을 전하고 방금 읽은 것처럼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바울이 1,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그 전도 여행은 끝이 나고 이제 본격적인 어떤 새로운 삶이 전개될 것을 예감하면서 이제 마무리 사역을 했지 않습니까? 마무리 사역을 하면서 했던 바울의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제자들을 격려하고 또 그동안 세웠던 교회들을 돌아보고 또 그 각 교회들마다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세워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에베소 장로들과 성도들을 모아놓고 가르치고 있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써야 할 일,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에 힘써야 될 일은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와 같은 또 우리처럼 이렇게 주님의 교회를 주님을 섬길 그런 사람들을 세워가는 일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제자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지막 참 승천을 앞두시고 요한을 만나신 다음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이나 물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에 내 양을 먹이라고 그것도 3번이나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승천하시는 그 순간에도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써서 이렇게 감당해야 될 하나님 백성의 본분은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말씀을 가르쳐서 주의 제자들을 키워내는 삶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또 열심히 가르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모든 부르심의 교회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제자를 세워가는 그런 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본분은 성령의 인도함을 순종하는 삶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23절, 2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22절은 제가 읽고 23절은 읽어주시고 24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 너무 유명한 성경 구절인데요. 보면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데 성령께서 그곳에서 참 결박과 환란이 그를 기다린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24절처럼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 하면서 올라갑니다.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헌금 전달입니다. 이 기근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이방인 교회, 바울이 도왔던 이방인 교회들이 헌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헌금을 전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다른 자들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다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사역의 열매로서 이방인 신자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방인 신자들을 데리고 올라감으로써 참 하나님께서 이방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예루살렘 교회에 보이고 또 이를 통해서 이방인 교회 사역이 더욱더 탄력을 받고 또 더 힘차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바람으로 이 두 가지 헌금 전달과 열매를 보여주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고 어쩌면 이 일의 마지막에는 결박과 환란, 마지막에는 생명조차도 이렇게 요구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바울은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그 길에 대해서 참 두려움도 있었고 부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길을 돌이킬 생각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했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기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하는 그런 다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바울은 그러한 결심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참 이 모습을 보면서 바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함에 순종하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비록 참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지만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그 일을 포기하지 않고 감당하겠다는 주저하지 않고 감당하겠다는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22절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참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하나님 백성의 본분은 성령의 인도함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참 올라가기 힘든 예루살렘행이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하여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이러한 성령의 인도하심에 잘 순종하는 그것이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붙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본분이 무엇인가? 하나님 백성의 본분이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섬기는 것입니다. 섬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백성의 본분은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증인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백성의 본분은 성령의 인도함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백성의 본분을 잘 감당하는 저와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